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 왕 이후로 유월절이 거의 없어졌지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 때 지키게 됐냐?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 유월절입니다. 원래 드려야 되는 1월 달에 14일 날 드리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서 2월 14일 날 드렸고, 또 제사장들도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린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비록 유월절에 온전 날짜에 드려지지 못했도,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다시 잘 준비하고 정비해서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1월 14일 날 다시 날짜를 바로 잡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키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요, 요시야 왕을 선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부흥을 이뤘던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사람들이 많아지고 형식이 많아지는 게 부흥일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넘쳐났고, 규례대로 율법대로 지켜서 금식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부흥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부흥은, 진짜 부흥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온전치 못했던 유월절이 지금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넘친다고,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는 건 싫고 기도하는 건 싫고, 이렇다면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우리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요시야 왕의 죽음인데, 참 여기에는요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자, 먼저 보세요. 요시야 왕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영광스럽고 은혜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어떻게 말년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진짜 중요한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점점 쇠퇴합니다. 쇠퇴해요. 그리고 쇠퇴하고 바벨론이라는 더 초강국이, 더 강력한 바벨론 왕국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써 있었어. 근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유다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한민족이나 마찬가지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수르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은 원수 같은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 아수르를 점령한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떤 면으로 좀 고맙기도 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냥 잘됐다 아수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 전투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갈그미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요 아수르의 땅입니다. 이 아수르의 땅을 누가 침공하느냐?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바벨론 침공해서 그 갈그미스라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자기 힘이 좀 약해지니까 애굽한테 요청합니다. 애굽한테.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갈그미스 땅을 지키려고, 누굴 도와서? 아수르를 도와서 지키려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저 원수 같은 아수르를 세상에 애굽이 돕는다고? 그럼 안 되지. 애굽 갈그미스 땅, 그 아수르의 땅은 바벨론에서 정복돼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 애굽 오는 군대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이제는 애굽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런 동맹관계가 되는 것처럼 형성이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굽과 유다는 대치할 수밖에 없었죠. 갈그미스라는 땅을 놓고서. 그 상황에서 이 애굽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굽의 느고가 이야기하면, 야, 너랑 나랑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저 갈그미스 땅을 지키러 가는 것은 단순히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친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신댔잖아. 그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가로막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치실까 두렵다. 하나님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안 듣고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장해가지고 또 싸우다가 결국은 활 쏘는 사가 누가 쐈는지 몰라요. 그 활에 맞서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요시야 왕은 앞장에서 평안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평안히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27절, 28절 보면요, 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 자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나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을 깨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축복의 길을 다 정해두시고, 이렇게 살면 축복한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영광된 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했잖아. 몇 월 며칠 날 이런 축복을 너한테 줄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몇 월 며칠 날 됐을 때에 그 인간이 내 앞에 없는 거예요. 나쁜 일하고 다른 일로 빠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분명히 편안하게 데려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요시아가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약속되었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약. 언약이라는 게 뭐 약속이 약속. 깨면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드기야나 나중에 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요, 은혜 중에 은혜죠, 또 이것 또한 역시.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 아니라 우리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요시아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 즉 적국, 누굽니까? 느고입니다. 애굽의 왕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과연 믿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솔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로?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이야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스피커 맞죠? 스피커는요, 말하는 사람에서 그대로 전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성능이 좋고 나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더 똑똑히 들리고 또 좀 흐리게 들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가 이야기하냐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저 스피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능이 좋은 마이크면은요, 나쁜 얘기를 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앞으로 사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냐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진짜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꼭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요시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시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냐? 자기의 감정, 기분, 자기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요, 왜 이 애굽을 대항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딴에는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수르, 원수 같은 아수르를 돕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죽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분이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거기에 동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 우리 민족이죠. 한민족이죠. 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만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하겠다고 막 가슴 지금 계속 휴전선이 생긴 이후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김정은의 사상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 태양신이 되어 있는 저들의 존재를 우리가 같은 형제고 편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근데 같은 형제니까 무조건 덮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두둔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다 요시야 같은 꼴 난다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턱대고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내 형제라는 이유로, 이거 못 가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찾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시대도 보면요, 선생님 말씀 묵상하면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참 걱정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도요, 무조건 적과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북한 땅도 우리나라 땅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근데요, 요시야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요시야 왕의 이 행동이 스스로가 옳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면 저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다면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당했겠죠. 무엇보다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뭐 하고 있냐면요,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여러분 왜 변장합니까? 왜 변장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맞죠? 당당해요, 여러분. 거짓이 진실이 아니니까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요즘 신천지 막 코로나19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댓글 달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이만희가 코로나 걸리고 나중에 그 기자회견에서 뭐 했어요? 절했죠? 절에다 한 얘기가, 제가 신이라면은, 저 사람이 진짜라면은 이따 병 앞에 절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뭐 하나님을 나타나고 우리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절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 저도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진짜라면은요, 당당하다면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자기 가지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끄러웠다며 변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당당히, 무슨 얘기야,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라고 당당했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맡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뭔가 잘못되니까 자꾸 부끄러운 거고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이라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전령들 아시죠?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뭐 이렇게 어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낱 신분꾼입니다. 이게 그 급이 아주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삼점수 앞에서도 어명이요 받들어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쫄아요? 그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시아도 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영혼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운들, 자기 여러 가지 이것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하나도 빠짐없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시야 왕이 6월절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실 만한 귀한 존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